저는 오늘 복음의 동력자라는 말씀을 좀 비교적 간결하게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 속의 내용을 조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복음의 동력자라는 말은 너무 쉽게 이해가 되죠.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사람들이구나. 맞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 사역은 혼자 할 수 없고 혼자 해서도 안 됩니다. 예, 선교의 가장 해로운 그런 선교 유형이 독불 장군입니다. 근데 그런 분이 많습니다, 선교지.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선교사라고 하면서 굉장히 독단적으로 자기 사역을 펼쳐나갈 때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나 심지어는 현지 교회들이 부탁합니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도 혼란스럽습니다. 적어도 현지 교회들과 연결이 돼야 되고 그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다른 선교사들과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엇박자나 또는 뭔가 이렇게 좀 컨퓨전을 만든다든지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함께 오케스트레이트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서로 연계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저희가 선교라고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를 전도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교회가 설립되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간결하게 등장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를 처음 갔을 때 그곳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렀다라고 하는 기사가 여기 써 있어요. 1년 6개월이 긴 것 같지 않지만 바울의 전도 사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고린도보다 조금 더 길었던 게 이제 2배죠, 사실은. 에베소에서 3년 있었던 겁니다. 그건 다음에 이제 19장에 나오죠. 3차 전도 여행입니다. 근데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인 이 고린도에서 1년 반을 머물렀다는 것은 굉장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주께서 나타나셔서 여기에 택한 자들이 많으니까 내 백성이 많으니까 힘들지만 머물러 있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사역을 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역을 혼자 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는 자기가 처음 갔지만 처음 갔기 때문에 이 바울은 절실히 필요한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절실한 동역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아굴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아굴라라고 하는 형제보다 그의 아내가 되는 브리스길라가 더 유명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만 조금만 지나면 이름이 순서가 바뀝니다. 처음에는 아굴라 브리스길라인데 나중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여성들의 파워, 이게 저는 어떤 남성 여성을 비교하자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 여성들의 역할이 굉장히 노골적으로 나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이 부분은 한마디로 평신도입니다. 평신도란 말은 뭐냐면 목회자는 아니었어요.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동역자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군사라든지 이런 표현을 바울이 소위 목회자들에게는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동역자의 협력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 사역을 아주 굉장히 적극적으로 돕는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로마에 보면 결국은 이분들이 로마로 복귀했을 때 가정에서 교회를 호스트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본도 사람인데 로마에서 살고 있었고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축출되었을 때 고린도로 오게 되었고 거기서 바로 바울을 만나게 되죠. 바울과 1년 반 동안 함께 동역하는 관계에 있었을 때 그들이 거기에 머물지 않고 바울이 에베소로 내려갈 때 따라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바울을 도와야 되겠구나. 근데 이 사람들의 직업은 뭐냐면은 텐트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직업이 그래요. 직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손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인데 재밌게도 바울이 아마도 역사가들이 말하기를 아버지 때보다 할아버지 때부터 바울은 장막을 만드는 집안에서 자랐다. 이 장막이라는 게 여러분 그냥 캠핑용 텐트를 만드는 게 아니라 군사용 텐트를 만드는 거라고 대다수의 역사가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로마 제국에 굉장한 공을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 때가 아니라 할아버지 때 로마 시민권을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대를 이어서 로마의 시민이 된 사람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가업으로 내려오는 이 텐트 만드는 그런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고린도에서 만났을 때 사실은 막막했죠. 물질적으로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했을 때 결국은 이중직을 하게 되죠.
선교사지만 이제 소위 바이보케이션, 텐트 메이킹이라는 말을 요새 이제 선교적인 용어로 씁니다. 텐트 메이킹이라는 말은 뭐냐면 선교사가 어떤 선교지에 갔는데 본인이 직접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생활을 하면서 또 선교도 한다. 이런 사람 이제 텐트 메이킹이라고 부르는데 바울이 그걸 한 거죠. 그래서 특별히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평일날은 함께 텐트를 만들다가 안식일이 되면 4절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선교의 리듬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이 유대인들이 고린도에서는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했는데 바울을 통해서 안식일마다 바울이 가서 일종의 랍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으로 이제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일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트랜지션이 나옵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일하는 목회 사역자들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필요는 없죠. 여러분 잘 아니까요. 진짜 동역자입니다. 두 번째 선교 여행에 바나바 대신에 동행한 사람이 실라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라고 하는 형제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디모데가 굉장히 아주 훌륭한 목회자로서 영입이 되죠. 아직 어리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성격도 굉장히 이가 아니고 아이지만 그렇지만 이분이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되어서 목회 훈련을 받고 결국은 이제 나중에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마게도니아에 머물러 있다가 바울이 먼저 나왔으니까요. 이분들이 결국은 이제 마게도니아를 떠나 고린도에서 바울과 합류합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5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이제 바울이 큰 전환점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을 받지 않아요. 많은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결국은 바울이 이제 본격적인 교회 사역을 시작할 때 이 유대 회당이 아닌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잖아요. 교회 사역을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바울이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붙들렸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풀타임 사역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 상황에 더 이상 장막을 깁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말 그대로 매일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러한 사역에 들어가는 이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면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마게도니아에서 왔는데 뭐라고요? 이게 뭐냐면 마게도니아 교회가 상당한 재정 후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바로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의 후원금을 가지고 바울을 찾아온 겁니다. 이게 진짜라고요? 네, 진짜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하여튼 여러분 뭐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세요. 11장 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이 너는 누굽니까? 고린도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내가 고린도에 가서 사역할 때 고린도 교회에게 월급 달라고 안 했다. 왜?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를 재정적으로 도왔기 때문이다. 결국 마게도니아 교회가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재정을 공급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이제 마게도니아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인 빌립보 교회 얘기할 때도 처음부터 너희가 나를 도왔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교회를 설립한 후에, 빌립보 교회를 설립한 후에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바울이 고린도로 갔을 때 바로 그 첫 순간부터 마게도니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바울의 재정 후원을 했던 교회다.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사도행전 이제 18장으로 돌아가서 7절에 보면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디도 유스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말은 뭐냐면 디도 유스도는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었다는 얘기죠. God fearer. 그죠? 그러니까 이 이방인인 그가 굉장한 일을 하죠. 아마 이분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유대인 회당에 가서 같이 있었을 거예요. 배우면서.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은 아니에요. 그냥 아직 유대교에 입문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으로 그 하나님에 대하여 학습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바울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가 자기 집을 오픈해서 그 집을 고린도 교회의 첫 출발점으로 삼은 겁니다. 조금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집이 회당 바로 옆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회당 가가지고 한바탕 하고 지금 나왔잖아요. 그리고서는 바로 회당 옆에 있는 이 디도 유스도 집에서 이제 주의 날마다 모여가지고 이제 크리스찬으로서의 예배를 드리고, 또 매일매일, 아마도 매일매일 에베소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매일매일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이것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성취되었는지를 가르쳤을 것이다. 근데 이 초기 고린도 교회에 합류한 사람 중에 그리스보라고 하는 분도 계셨어요. 이분은 유대인인데요. 어떻게 하냐면 이분은 회당장이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당시에 그 당시 회당장이었는지 아니면 회당장을 지낸 분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치 않지만 저는 이제 후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현재 회당장은 아니고 회당장을 지낼 정도로 유력한 유대인인데, 이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생기게 되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습니다. 다 협력입니다. 자, 평신도와 사역자가 함께 협력하고 있고, 개인과 교회가 함께 협력하고 있고,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협력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나눠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신도는 평신도끼리, 사역자는 사역자끼리 아닙니다. 개인은 개인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아닙니다. 헬라인 헬라인대로, 유대인 유대인대로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사역을 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게 엄청난 시너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고린도에서 폭발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당시 아가야의 너무나 전략적인 위치에 있는 이 교회가 결국은 세워지게 된 것이죠. 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파트너십입니다. 뭐 이미 한 얘기를 또 반복하고 있어요. 저는 선교는 혼자는 절대로 안 할 겁니다. 반드시 파트너를 먼저 찾을 겁니다. 현장에 가면 현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찾을 겁니다. 한국에 처음 선교를 시작할 때 선교사들이 갔을 때 절대로 아무도 없었던 게 아닙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선교는 파트너십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너에게 준다는 아이디어를 버려야 합니다. 일단 주는 선교가 아니고요, 함께하는 선교입니다. 우리는 항상 파트너십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누구와 파트너할 것인가? 누구와 다리를 놓을 것인가? 이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 중에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말이죠. 근데 왜 이게 필요하냐면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이죠. 지난 주말에 우리 EM 세미나를 할 때 이제 그 얘기를 제가 듣고 또 새삼 느꼈는데,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를 보시고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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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더라, 처음으로 좋지 않았다는 말이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사람은 혼자 있으면 안 좋아요. 이게 남자 여자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경우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 solitude 뭐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같이 있어야 돼. 그랬을 때 누가 필요하냐? 돕는 배필이 필요한데,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에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에젤이라는 단어인데, 이 에젤이라는 단어가 21번 구약 성경에 등장하더라고요. 21번. 근데 이 에젤가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남자가 주고 여자는 그냥 돕는 헬퍼야. 근데 여러분이 헬퍼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십시오. 21번 중에 16번이 구약 성경에 누가 헬퍼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헬퍼입니다. God is my helper. 여호와가 나의 도움이시라. 그래서 이 헬퍼라는 단어가 되게 좋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헬퍼가 돼야 돼. 그러니까 리더라는 말은
나 혼자 리더니까 너희들이 나를 도와가 아니라 리더들도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헬프해야 돼. 좋은 리더는 모든 사람들을 헬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들이 또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에제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박혀가지고 나는 독단적으로 하는 뭐 독불 장군이 아니라 나는 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사람이 필요해. 나는 누가 옆에 있어야 돼. 나 혼자는 너무 바보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는 반드시 에제어가 필요하고 나도 에제어가 될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가서 내가 당신을 돕고 싶다. I wanna help you. 그 사람이 왜?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얘기가 나오겠지만 네가 하는 일이 귀해 보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나는 반드시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가자.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있는 기관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기쁨의 교회라는 교회 이름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누구라든지 누구이든지 함께 사역할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에제어하자, 헬프하자. 이게 정신이에요. 정신, 파트너십.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며 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예, 전도서에 나오는 굉장히 아주 인커리징하는 그런 패시지죠. 예. 신앙생활은 홀로 서기보다는 동행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마음에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서로 하는 것이 결국은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홀로 할 수 없어요.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 그랬어요. 홀로는 못해요. 하나님 사랑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같이 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배워요.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3절에 이 함께하는 동행이 절대로 reactive, 즉 반사적이라든지 아니면 passive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 proactive라는 말은 내가 앞서간다는 것이죠. 같이 하되 서로 먼저 하라. 눈치 보지 마라.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앞서 해라. 눈치 보지 말고 제발. 그리고 열심을 품고 해라. 그리고 힘써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에제어입니다. 헬퍼입니다. 서로 돕는 자인데 눈치 보면서 돕는 사람들 아닙니다. 서로 먼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이 먼저 한다고 나댄다 하지 마십시오. 아주 나쁜 문화입니다. 눈치 보는 거, 남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걱정하는 거 불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서로 먼저 하라 그랬기 때문에 먼저 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잘 안 하시네. 이럴 줄 알았어요 제가. 예, 우리 문화를 좀 아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 있죠.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 누가 한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복음서에는 안 나와. 고린도 전서에 나와요. 바울 사도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여러분 앞서가십시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파트너십 선교를 할 때 뭐를 하느냐고 했을 때 저는 이제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와 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와 후원. 그러니까 미사모가 많은데 이번에 우리 필라델피아 미사모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 선교가 지금 막 여름에 이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태우 선교사님 그룹에 상당히 많이들 가셔가지고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배달도 전달도 하시고 또 실제로 참여하시고 또 오늘도 막 바베큐 하는 데 가서 직접 협력하시고 또 지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럴 때는 정말 한 분 한 분이 옆에서 서주는 게 굉장히 에제어가 됩니다. 헬프가 됩니다.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꼭 우리가 있는 것만 선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필라델피아 선교도 있지만 타 지역 선교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거기 가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이번에 일본은 갔어요. 7명이. 사실은 올해 7명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작년에 8명 갔는데 8명 만들자. 근데 너무 멤버 채우기가 어려워가지고 올해는 못 가겠습니다라고 사실은 몇 달 전에 제가 텍스트를 보냈는데 우리 거기 선교사님 부부가 하는 말이 목사님 못 오면 큰일 납니다. 다른 그룹은 못 와야 되는데 우리 주빌리 팀은 반드시 와서 우리를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프라이데이죠. 예, 거기는 이미 날이 지났지만 프라이데이, 세러데이, 선데이에 일단
그 뉴 커뮤니티 철치 성인들 수양회 하는데 모든 그 교육 프로그램을 우리 팀이 가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와야 합니다. 꼭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갔단 말이죠. 너무 귀한 일이죠. 몸으로 가서 직접 하면서 섬기는 것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근데 모두가 다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드려야 돼요. 물질로. 저는 물질 얘기를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물질을 드리는 것이 사실은 누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뭐 많은 얘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자, 요거 두 개만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뭐가 선물이냐면요. 재물과 부요를 가진 게 선물이 아니에요. 뭐가 선물이냐? 누리게 하는 게 선물이에요. 능히. 그러니까 정말 제가 많이 깨닫는 건데요. 지금 소위 돈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필라델피아도. 근데 그런 분들하고 가서 자, 이런 좋은 사역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힘을 합쳐서 해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밥도 같이 먹으면서 막 인커리지 하잖아요. 아, 일전 한 푼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깨달아요. 이분들한테 돈이 나오는 건 너무 어렵구나. 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잽니다. 자, 프로포절 가져오세요. 뭐 프로페셔널하게 한 거 좋죠. 갖다 줘요. 그러면 다 해가지고 정말 최저로 미니멈으로 할 만큼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만큼 했으니까 돌려 다시 리포트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뭔가 거기에 굉장히 빡빡함이 있고 또 하나 뭐냐면 그것을 한 것에 대한 크레딧을 챙깁니다. 제가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아, 주의 사역을 꼭 이렇게 한다는 게 되는 건 아니야. 물론 이제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도너들이 필요합니다. 막 몇 밀리언씩 갖다가 주는 사람들이.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얼마이든지 간에 그것을 내가 주의 사역을 위하여 나눔으로써 나는 그것을 누리겠다고 하는 분들이 사실은 신앙적으로 훨씬 더 귀하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사역을 이루어 나간다면 그것만큼 더 귀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100만 불보다는 100명의 만불이 훨씬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역에 대한 이해를 갖고 우리가 갔을 때 너무 귀하다. 자,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나 좀 돈 좀 주세요. 근데 돈만 주시지 마시고 누리게 해주세요. 누린다는 건 뭐 놀고 먹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의 11조 개념을 봐도요. 11조를 드릴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드린다 이러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구약의 11조 개념은 1년에 3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일하는 곳에서 10분의 1을 가져다가 1년에 3번 같이 모여서 예루살렘이겠죠? 모여가지고 그 돈을 들여서 다 흥청흥청망청 막 씁니다.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파티를 열어요. 너희가 먹고 싶은 거 다 사라. 심지어는 마실 술도 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 받는 분들은 나중에 저한테 얘기하시면 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공동체 파티를 합니다. 다 쏟아붓습니다. 거기다가. 왜 그러냐? 그게 뭐가 도움인데? 나중에 보면 이제 먹거나 마시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이제 말이 나오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먹고 마셔야 되냐? 왜냐하면 이것이 공동체의 영적인 다이나믹스를 만들어내는, 즉 다시 말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고 1년에 3번씩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인들이 모이면 먹죠. 교인들이 모이면 비용이 들죠. 근데 그거를 왜 우리 돈 쓰지? 그러면서 돈은 안 쓰면서 그냥 모이기만 하자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모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누림이에요, 누림. 자,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짧게 한다고 또 길게 하네. SK 최태원 회장 얘기가 나올 줄은 여러분 상상도 못 하셨죠? 제가 지난주에 인터뷰를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뭐 물론 좋은 말 한 거겠지만 제가 기업들은 돈 놓고 돈 먹는 줄 알았어요. 결국 기업의 목적은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다. 투자하는 이유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재정적 가치를 투자하는 이유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다. 나는 그런 기업이 되겠다. 그러면서 국가가 그거를 도왔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사람들의 삶이 윤택해지도록,
사회가 긍정적으로 바뀌도록, 사람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화목하고 사랑하도록, 우리가 사회 공동체를 이뤄서 국가가 더 따뜻해지고 아름다워지도록 그 일을 위해 쓰기 위해서 돈을 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업의 목적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거다. 제가 이 말을 듣고 뒤집어진 거 있죠. 아, 내가 바라던 거 뭐 하나를 좀 찾은 것 같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상한 얘기 같지만 돈이라는 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돈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돈은 있어야 돼요. 그러나 돈은 목적은 아니에요. 자, 우리 교회 일주일에 헌금이 얼마나 오는지 관심 가진 분들도 많고 관심 없는 분들도 있을 텐데 매달마다 재정 보고를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 돈이 돌아가는구나 이걸 이제 알 수가 있는데, 돈이 많고 또 많고 남고 뭐 남기면 싸놓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돈은 우리가 더 쓸 때까지는 어떻게 이걸 또 불려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하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교회가 돈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죠. 교회가 헌금을 합니다. 왜 해야 되겠죠? 헌금을 해야 일이 되니까. 그럼 무슨 일을 하느냐? 교회는요, 영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관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돈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 에어컨 돌리는데 돈 들어갑니다. 여러분, 불 켜면 돈 들어갑니다. 여기에 인도하는 분들 중에 우리 교회 또 풀타임으로, 하프타임으로, 팔타임으로 헌신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인건비 나갑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럼 이 모든 것들이 돈 나가는 거 아니야? 돈 왜 써야 돼? 누림이라 그랬죠? 왜 써야 되느냐? 씀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배하잖아요. 자, 제가 앞에 찬양하면서요, 우리 찬양팀이 찬양 인도하는데 너무 찬양 뭐 악기 사운드도 좋고 다 좋아요. 너무 잘해. 그러니까 인도를 하는데 찬양을 하는데 그게 그냥 내가 만약에 그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아, 이런 음악팀이 나와가지고 하니까 내가 따라 부른다고 생각하면은 별로 의미가 없지만, 그 순간에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도대체 우리가 뭔데 이 순간에 이런 호화를 느끼면서, 호사를 느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기쁨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같이 누리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영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거기 있어야 돼. 매번 영적 가치를 만들어내지 않는 물질은 교회에서는 필요 없어요. 돈이 필요 없어. 우리는 영적 가치가 필요한 거예요. 돈은 쓰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죠. 교회는 성장을 확장보다 변화로 축장해야 된다. 아, 이게 이거구나. 확장은 물량적입니다. 그러나 변화는 영적 가치입니다. 교회는 이유를 남기는 기관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영적 가치를 창출해내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되니까 매번 우리가 그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 소그룹을 모이든 뭘 모이든 먹고 마시는 데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이거 돈 너무 쓰는 거 아니야? 여러분이 그 쓰는 돈이 육신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것이 세상과 전혀 다를 것이 없고, 이것이 영적인 어떠한 가치도 만들어내지 않는다고 하면 빨간불 켜십시오. 그러나 그 쓰는 비용이 영적인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걸 확신하시면 마음껏 쓰십시오. 왜냐하면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영적 가치를 창출하는 선교 및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용을 드릴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틴데이를 도와야 합니까? 왜 OCMS를 도와야 합니까? 왜냐하면 그분들이 하는 사역이 영적인 가치를 창출한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업을 키우는 것도 아니고 그걸 통해서 자기네들이 배불러지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허리를 조이면서 영적인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함께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이라면 우리도 에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헬프할 수 있다. 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것도 설명하려면 시간이 가니까 다 못하겠는데, 여기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당시 로마 교회가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서로 시험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먹고 마시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뭐가 중요하냐? 영적 가치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인데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걸 만들어낸다면 우리는 다 해야 된다. 자, 끝났습니다. 성령 안에라는 말은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모든 적용점을 얘기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 칭함받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 성화를 이루어갑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투 속에서 담대하게 싸워갑니다. 이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삶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드려야 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이걸 위해 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은 이런 겁니다. 의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입니다.
평강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희락은 우리 내면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의로움과 평강과 기쁨. 이것이 단순히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으로도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은혜를 유통시키는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며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산하는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자들이라면 이와 같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창출하는 일을 위해서는 우리 모든 것을 써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파트너로. 오늘 이 말씀이 좀 어떻게 좀 전달이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좀 익사해진 것 같아요. 클리어해진 것 같아요, 뭐가. 제가 이걸 준비하다가 또 생각하면서 이게 멋지구나. 네. 우리 저쪽 카페 앞에 보면 파랗게 인조잔디를 깔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왜 여기 돈 들였어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아직 더워가지고 지금 실효를 못 느끼지만 이제 점점 더 그곳이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따뜻한 공간이 되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또 우리 교회가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peace, side world, 서로의 평강의 삶이 이루어지고 희락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이게 영적 가치입니다. 물질적 가치를 만들어낸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영적 가치를 만든다면 의미가 있습니다. 카페라는 공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않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아닌 게 아닙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하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고 많은 분들이 야 이거 카페 뭐야 이거 매주마다 이거 뭐 돈도 받고 그러는데 꽤 많이 남겠는데 그러시나요, 여러분? 아니요. 사실은 뭐 카페는 100% 선교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일에 쓰여집니다. 근데 엄청난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공간이. 왜냐하면 누림의 공간이고 성도들의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